여러분 혹시 박제된 호랑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박물관에서 좀 본 적이 있는데요. 겉모습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위험이 있고 용맹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겠죠. 또 포효하지도 달리지도 못합니다. 제가 왜 이런 호랑이, 박제된 호랑이를 소개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자칫 잘못하면 박제된 호랑이처럼 변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또 예배라는 형식을 갖추고는 있어요. 또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의 타이틀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장로님, 권사님, 성도, 집사님.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심장 소리가 없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역대하 35장에는 이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이었던 요시야 왕이 행했던 아주 위대한 신앙의 회복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유월절을 준수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중심에는, 속에는 없는 거죠. 그 주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심장 소리가 없었던 시대에 이 요시야의 유월절 이 신앙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요시야가 행했던 이 유월절이 어느 정도였는지 18절에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이놓은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회복시켰던 이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전무후무하다고 그래요. 전무후무하다. 요시야 왕처럼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자들이 없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유월절 회복, 이 준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사건인 거예요. 이것은 죽어가던 하나님을 향한 이 영성을 다시 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무너졌던 그 중심을 다시 세우는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그저 그냥 종교 생활만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예배도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일주일이 어떻게 하면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그냥 내가 지금 하는 봉사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열매 맺는 그런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어떤 봉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예배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가 살아야 된다고요? 예배가 살아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요시야는 개혁의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부쉈고 성전을 정비했고 또 율법책이 발견되자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고 애썼는데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유월절이 있었다. 유월절. 아까 예배 전에 마당에서 제가 이렇게 안내하면서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유월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집단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 이단입니다. 그 날짜 그때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 근데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내가 질문했어. 집사님, 왜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키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는데, 자, 1절을 보 1절. 1절 먼저 읽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아멘. 자, 유월절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출애굽기로 가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개이, 파악독, 음의 흑장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 10번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자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후에 이제는 해방이 되죠. 노예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거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구원을 주시는 그 사건을 이제는 기념하면서 유월절, 왜 죽음의 그 사자가 넘어간다.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는 데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게 유월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인 거고요. 그 양의 피가 있는 데마다 죽지 아니하고 이제는 해방이 되고 참된 자유를 얻었던 게 이제는 신약으로 와서는 그게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몸을 찢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죄악의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초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그게 바로 오늘날 뭐겠습니까? 예배인 거예요. 예배. 이 공적인 예배, 개인적인 삶 속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살아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있고 참된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인생의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 때문에 막 복잡한 일들이 막 생깁니다. 어떨 때는 예를 들어 자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경제적인, 재정적인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는데 사실은 그거의 근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적인 예배, 이 시간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배가 무너지면요, 인생이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돈이 좀 있어도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건강이 좀 있어도 예배가 무너지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정도 예를 들어 부부간에 불화가 좀 있고 뭔가 가정에 문제가 있다?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예배가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강단에서 여러분 가정 예배 하십시오, 가정 예배 하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원리냐면, 우리가 휴대폰을 쓰잖아요. 예를 들어 최신형 아주 값비싼 최고의 스마트폰을 우리가 샀어요. 그래서 진짜 기능도 너무너무 많고 다양하고 되게 좋은데, 예를 들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성능 좋은 기능이 많은 그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예를 들어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 있으면 쓸모가 있겠습니까? 못 쓰는 거죠. 그거 아무런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몇백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내가 샀다고 할지라도 그거 충전하지 아니하면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충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충전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공적인 예배, 또 개인적인 예배,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충전을 해서 정말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삶이 재밌어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또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열심히 충전해야 우리가 쓸모 있게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전하는 예배가 있어야,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부터 중요한 거죠. 아니, 예배 안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충전이 되겠습니까? 아니, 충전기를 전기에다가 꽂아야지 들고만 다닌다고 충전이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자꾸 나오셔야 돼. 사실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면 뭐합니까? 주무신다든지 텔레비 본다든지 사람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일한다고 주일날은 이제 빼고요. 예를 들어 주일날도 마찬가지죠. 일한다고 주일 빼먹으면 안 되겠지. 우리 아들하고 처음에 싸운 게요, 이제 카페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하여튼 두 가지 제가 막 강조를 했죠. 하여튼 주일 정도 잘해야 되고 11조 잘해야 되고 예배 생활 잘해야 된다. 카페 하다 보면 문을 열 수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딱 이제 오픈하기 직전에 이상하게 물어보고 싶더라고. 주일날 문 닫을 거지 했더니 아빠가 오전에 교회 가서 문 닫고 오후에 문 열라고 합니다. 제가 안 간다 니네 가게. 카페 뭐 예배 드려 달라고 그래. 나 안 간다네. 주일날은 샤타를 내려라. 그 주일날 그냥 뭐 예배 드린다고 잠깐 내렸다가 하는 건 그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이게 주일을, 거룩한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일을 쉬는 거다. 워크를 쉬는 걸 말하는 거지 그냥 잠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주일날은 하여튼 문 내리고 가서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주일날은 문 열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빠가 이겼지 뭐. 아빠가 목사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든 막 이렇게 좀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문 닫는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당장 매출이 이제 안 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샤타를 내리면요, 하나님께서 주일날 매출을 평일날 더 많이 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배에 빠져버리면 그 시간에 혼자 예배 드린다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뭐 유튜브로 뭐 예배 드린다고요? 유튜브 예배는 예배가 사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병원에 뭐 수술하면서 유튜브 예배를 드려봤지만 이거는 예배가 아니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사실 안 됩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일날 낮 예배는 이런 데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데 보세요, 뭐 저녁 예배 아예 이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오후 예배요, 절반 이상 줍니다. 절반 이상 줄어요. 다 도망가. 여러분 뭐 일 때문에 가시는 분 사실 별로 없잖아요. 주일날 요즘은 5일 근무제를 하면서 물론 뭐 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주일날은 일을 안 하시는데 이제는 도망가고 오후에는 또 예배 안 드리잖아요.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어떻습니까? 아주 뭐 전멸에 전멸 그냥. 자, 어쨌든 우리는 그 시간에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과 뭐 교제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 시간에 뭐 일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사람 만나고 대부분은 텔레비 보고 대부분 뭐 쉬고 뭐 잠자고 그런다고 안 하시죠. 자, 어쨌든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동체 예배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예배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중심의 예배,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요시야는 유월절을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어떤 기분에 따라 하지 않았어요.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면서 이 회복되는 장면에서 우리에게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성경을 볼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반복되는 단어들. 이건 강조하는 거, 이거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35장을 읽다가 보면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거 다 읽지는 않겠고요, 제가 소개만 할 겁니다. 4절 말씀 같은 데 가보면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뭐에 따라?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 따라 이거예요. 또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준행했다 이런 거예요. 자, 또 6절 말씀에 가보면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가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환경 따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또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봉사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무 감정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아이고 기분이 좋고 막 은혜 받을 때 할렐루야 막 기뻐서 막, 또 이제 뭔가 은혜가 떨어져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면요 쌩쌩쌩 합니다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나와서도 우리는 감사의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유월절을 지킨다고요? 노예로 43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하나님 말씀 따라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필요한 것까지도 다 준비해서 탈출시킬 수 있도록 참된 자유를, 해방을 얻도록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지내는 게 유월절 절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 찢어 피 흘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하는 마음, 집에서 비록 부부싸움을 했을지라도 교회 와서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회개도 하시고 이러면서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분은요, 아이고 좋을 때는 그냥 했다가 또 기분 나쁘면 안 한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도 아이고 이렇게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부족하고 정말 한심스러운 목사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목양기를 주시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서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못하시면 감사드려. 그냥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따라 예배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또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봉사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도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로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정에 따르면 안 되고요. 우리는 뭐에 따라야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요. 말씀을.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 깍쟁이잖아요. 거의 위에 갈 일이 별로 없지만 그 전에 수원에서 살다가 내려와서 한 10년 만에 이제 갔어요. 산을 갔는데 이게 옛날에는 내가 그쪽 길이 정말 지도체가 없어도 내비를 안 켜고 다녀도 그냥
바삭한 그런 길이었거든. 그래서 차를 몰고 가. 뭐 이 동네는 뭐 옛날 내 시다발이었으니까 이러면서 그냥 내 그냥 알아서 운전한다. 그래가지고요 찾지를 못하고 한 5바퀴는 돈 것 같아. 그냥 뺑뺑뺑뺑뺑. 그러니까 나 자신 있다고, 내가 옛날에 이곳에서 사역했었고 뭐 여기는 이 동네는 내가 자신 있어.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운전했다가 5바퀴인가 뺑뺑뺑. 아무리 돌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래봬도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권사고 내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내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돼. 물론 경험이 우리한테 큰 유익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매번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물론 경험도 중요하고 또 내 생각도 나의 계획도 뭐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도 길을 잘못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직분을 받고 몇십 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내 감정 따라, 지금 나의 어떤 경험을 따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도 말씀 따라,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말씀 따라, 또 하루하루 일주일을 살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날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회복하는 길인 거예요. 마지막, 이 회복에는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기 역대하 35장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여기 요시야가 이 유월절 절기를 보내면서 그냥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준비하고 또 정결 의식도 갖고 제사장들에게 또 레위 사람들에게 할 일들, 그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또 일들을 맡기기도 하고, 정결 의식도 갖고,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양이나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막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 어떤 그 회복 운동, 절기, 이 회복이 아름답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중요하고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우리가 마음으로 이제 마음 먹었던, 결단했던 것들이 이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그것을 수고하지 아니하고 땀과 눈물과 헌신과 봉사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이것은 완성되지 아니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시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럼 물론 하나님이 그냥 뚝딱 하고 하늘에서 뭔가 내려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점심을 맛있게 먹어요. 그럼 하늘에서 점심이 뚝딱 떨어집니까? 밥이? 반찬이 떨어져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맛있는 밥을 먹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 밥을, 식사를 준비하시는 손길들이 있는 거예요. 새벽부터 막 추운데도 그 찬물에, 더울 때는 또 막 땀을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맛있는 식사도 하고 아름다운 교제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싶다, 회복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론 주셔야 되지만 내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의 준비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된다? 수고가 있어야 된다. 헌신이 있어야 된다. 또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지 아니하면 새로운 걸 받을 수가 없죠. 두 주먹에다가 물건을 꽉 쥐고 있어 보십시오. 다른 물건, 새로운 물건을 그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기존에 있던 물건들, 쓸모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던져 버려야 이 손에 새로운 쓸모있는 물건들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안 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지장이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 게으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내던져 버려야 되는데,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아이고 뭐 좀만 더 내일 좀 하면 안 되나, 그런 게으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만 먹을 게 아니라 과감하게 그것을 내던져 버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이 너무너무 더러워요. 막 냄새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워야죠. 예를 들어서 그냥 편리하게 지금 뭐 더럽고 냄새가 우선 심하게 나니까 향수를 뿌리자, 방향제를 뿌리자. 물론 일시적으로 좋은 냄새가 나긴 나겠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뭡니까? 더러운 냄새나는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 버려야 되겠죠. 뭐 오래된 음식이 있다면 거기서 냄새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던져 버려야죠. 쓸고 닦고 해야죠. 청소기 돌리고, 요즘은 로봇 청소가 다 해주잖아요. 어쨌든 열심히 닦고 걸레질하고 청소기 돌리고 또 냄새나는 원인 되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고, 이래야 좋은 그런 향기 좋은 집안이 되지 않겠냐고요. 그걸 안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음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머무르시면요 안 변합니다. 과감하게 버릴 거 버리고 쓸고 닦고 청소기 돌리고 해야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물을 파다가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목이 말라요. 우물을 파야 됩니다. 우물을 파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왜 물이 안 나오지? 이렇게 또 얘기하다가 그만 다른 데 가서 또 파보자. 또 다른 데 가서 열심히 파.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왜 안 나오지? 또 이러다가 또 그만둬. 그 사람은 영원히 물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을 파기 시작을 했다면 물 나올 때까지 파십시오. 그래야 물을 먹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결단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뭐 감동을 주시고 뭔가 자극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 마음에 내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조금 하다가 뭐 안 된다고 집어치우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물 나올 때까지, 될 때까지. 그게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정말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또 헌신도 하고 이거 하다가 하다 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 뭐 열매도 없네, 그렇다고 그냥 스톱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께 구하고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회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35장 요시야의 통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회복이라는 주제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요시야는 정말 이 민족의 회복, 또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뭘 했다고요? 유월절을 지켰다고요. 자,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킵니다. 하지만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뭐가 중심이 돼야 된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또 회복은 그냥 마음만 가지고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고, 우리가 흘리는 땀과 눈물과 또 우리의 순종, 우리의 그런 헌신, 섬김이 회복을 완성하게 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